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영이 살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 기억하시죠? 12번째 강의였는데요. Again, 다시 예루살렘으로. Again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요. 예루살렘에서 뜻하지 않게 바울은 간증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간증하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뭐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간증은요, before.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기서 after.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 가운데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을 애청하시는 이런 모두도 저도 다 뭐가 있죠?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나의 뭐라고요? 간증이요. 근데 그 영어 찬송은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십자가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내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사실 다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만났을 때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옛사람은 이랬어. 그것이 바로 사도행 에베소서 4장 23절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에서부터 before 새 사람으로 입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진가가 드러나요. 부형들아,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드리라. 이 변명이란 말은 말이 변명이라고 번역됐지만 이 시간 내가 나를 증거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좀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변명 좀 들어봐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모세 율법을 절대 파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습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변명 좀 들어보세요. My excuse. 나의 예를 좀 들어주세요. 나의 증거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증은 겸손해야 돼요. 간증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 마음이 다칩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아니 저렇게 배웠는데, 저렇게 지식이 있는데, 저렇게 명예가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너무너무 겸손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제 말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 말이에요. 먼저 여기서 간증의 첫 번째 단추는 겸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이 변화된 건 뭐냐면은 예수 믿은 것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의 삶에 겸비하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는 드러나질 않고
일부러 잘난 체하지도 않고 일부러 겸손히 그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마치 부형들아, 이 말은 my brothers, 나의 형제들아,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간증은 그들의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일하면서 일터에서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이랬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권사님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아니 집사님이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하죠?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놀라운 거예요. 바울의 히브리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오늘 다소는요, 이미 거기는 헬라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히브리 말보다도 그리스 말이 더 많아요. 헬라 말이. 그리고 거기는 로마 시민권자도 많은 거예요. 유다 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인 거예요. 중국인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로 삼으셨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는 이방인의 문화도 알고 그는 유대인의 피인 거예요. 유대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물론 그도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을 왕래했겠죠. 그러면서 유대도 너무 잘 알고 이방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이중 문화라 그래요. 이제는 이것을요 글로벌이라고 하죠. 글로벌 지구촌이라고 하죠. 지구가 촌이 된 거예요. 이중 문화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삼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던 거죠. 히브리 말로 하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뭐라고 하죠? 나는 유대인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제 아내는 유대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중국의 상하이에서 태어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태어났다는 것은 여기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다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나는 한국인인데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교육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어망교훈을 받았어요. 예, 헬라 문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가말리엘 문화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학교였어요. 아주 뛰어난 율법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배운 거였어요. 게다가 너희가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바울의 열심은 말도 못하죠.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그가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 전에 스데반 사건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사건 속에서 사람들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벗은 옷을 그의 옷가지를 어디 앞에 두었다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이미 그는 그 당시 리더였던 거예요. 젊은이였지만 워낙 출신 배경이 좋은 거예요. 게다가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나이 20대 때 30대 때 이미 리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벽한 유대인이고 완벽한 유대 종교의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내가 이 돌을 박해, 이 돌은 뭐죠?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이 사람이 선동했을 정도로, 스데반만이 아니겠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이것의 증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수장으로 삼고 다메섹까지 보내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다 죽여라. 죽여도 좋다. 공문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던 이런 책임을 지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그는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정오같이 빛난 빛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건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BC였어요. Before,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 그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AD, Anno Domini, 도미나이, 도미노이. 이 말은 뭐예요? 도미노 황제가
칙령을 베풀었던 그때가 AD예요. After Domini, 그리고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에, 이게 기원 전, 기원 후, 이게 영년이죠. 예수님 태어난 걸 가리켜서. 그러니까 지금 before,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랬는데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이때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이때까지 이름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예요. 히브리 말. 그 말이 뭐냐면 큰 자란 뜻이에요. 큰 그릇.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소아시아, 헬라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름을 바울로 바꾼 거예요. 파울, 폴. 이 폴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공교롭게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큰 줄 알았어요. 사울이었어요. 히브리 말로. 근데 헬라 말로, 그가 그리스 말로 바울이 되었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이 되었던 거죠. 자, 그때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이 그에게 처음 들렸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어. 소리가 있어. 그들 가운데 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주님 앞에 엎드려요. 놀랍죠.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 주님이 오늘도 회심한 우리 모두에게 소리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 충격을 받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걸 가르쳐 뭐라면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이걸 회개 중에서 모멘트가 되는, 회개를 하는데 회개 중에는 회심적인 회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을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이 회심을 하죠. 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 오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때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럴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이 소리는 듣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이 소리가 내게, 바울에게 그 소리가 예수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빛은 들었지만 그 소리가 내게 들리는, 또 모든 소리는 있는데 예수님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가 아닌 것을 가리켜서 노이즈라고 하잖아요. 소음.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빛이 주님의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회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말하면 회개라고 하죠. 회개를 말할 때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써요. 이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노이아. 이 말은 뭐냐면 전인적인 돌아섬이에요. 길을 가다가요, 딱 뒤로 돌아서는 게 이게 메타노이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깨달음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받아서 길을 갖고 있는데 누가 나를 불러요. 뒤로 돌아봤다는 건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몸을 돌려서 방향 전환해서 가는 것을 가리켜서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 몰랐는데 그때 마음속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이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에는 회심적인 회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모멘트가 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깊은 데서 잡았어요. 부자가 됐네요. 근데 그건 뭐라 그러죠?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회심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정오같이 큰 빛을 만나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주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이 회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회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지만은 일상적인, 즉 이것은 성화적인 회심이라고 해요.
성화적인 회개라고 해요. 성화적인 회개는 뭐냐면 더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오해했어요. 주님, 제가 딴 길로 갔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의 회심적인 회개를 통과한 사람은 성화적인 회개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은혜인 거예요. 사실 자기 죄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을 때마다 예배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회심적인 회개와 우리는 성화적인 회개,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이 은혜를 받으면 회개를 해요. 내가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로도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회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저 사람이 죄가 있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모습,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서는 너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바울에게만 들린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교실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저는 정말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지만 제가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자녀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내 죄가 깨달아지고, 이건 정말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방향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한국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계속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수련회 가면은 어떤 걸 회개했냐면, 제가 엄마랑 화해하겠습니다. 제가 아빠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니들이 회개해야지 왜 내가 회개하냐. 그만큼 우리는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회심이 이제 우리의 회심으로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때 또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갖게 돼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다메섹 가는 그 길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멘토 같은 사람입니다. 양육자인 거예요. 그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가 뭐라 그러죠? 그가 내 곁에 와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이 형제란 말은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델포스는요, 같은 어머니란 뜻이에요. 어머니가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어머니잖아요. 근데 in Christ,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같은 영가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제가 저희 친척들, 우리 가족들이 많은데도 제가 보니까 정말 가족들하고는 별로 안 만나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우들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요. 이미 영가족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이 처음 쓰여지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미 사도행전 4장에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형제 사울아. 이 얘기를 지금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나한테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을 때 그는 눈에 그 물고기의 그 비늘이 벗겨지는, 그가 보질 못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했을 때 그가 눈을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되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단 말이 아나 블레포예요. 블레포. 이 아나란 말은 위로, 블레포란 말은 보다란 말이에요. 위를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 봤어요. 세상의 모든 걸 본 거예요. 근데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땅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가 회심했을 때 주님을 보게 되고 이웃을 보게 되고 고통받는 자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나플레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땅만 밟고 땅만 보는 인생에서부터 위를 보는 인생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경교실을 듣는 애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자,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을 얘기해요.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예요? 콜링이라는 거예요. 콜링, 부르심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이 말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간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셨어요. 주어를 찾은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주어는 자기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주어가 바뀐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거 가르쳐서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이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돼서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대사구나. 하나님의 편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간증을 내가 증인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간증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주어가 주님이죠.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았다. 선교지로 나가라. 선교사가 되어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안 듣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일단 나가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해석하게 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인생이 고난이 해석되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되니까 주어가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이게 은혜가 오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어려움이 풀려지는 거예요. 아,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바울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시는 은혜는 편집되는 게 아니에요. 왜곡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란 단어가 인터프리터. 이 말은 뭐냐면 통역한다고 해요.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 말을 통역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저는 어찌 보면 인터프리터, 통역관이에요.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통역하는 거예요. 저는 거짓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통역관이 잘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얘기해야 돼요. 바울은 인생의 고난을 성령이 오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풀이해내는, 해석하는 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문장이 아무리 길고 수려해도 엉뚱한 문장이 될 수 있어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 같은 해석이 있나요? 그래서 천부장이 너무 부러워서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이 뭐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다수에서부터 일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천부장의 도움을 받게 되고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여 바울을 영내로 데려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간증이 여기서 멈춰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이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을 때 놀랍게도 간증할 수 있는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자신의 인생 before와 after,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를 이렇게 놀랍게 간증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있었던 일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다시 반복해서 누리시고요.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이사랴 영내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인들이 사는 그 안에서 놀랍게도 총독들의 신문을 받습니다. 14강은 눈앞에서 구원을 놓친 총독 벨리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